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태우던 날이었더라. 공기마저 흔들리고 지평선이 아지랑이에 일렁이던 그때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나무 곁 장막문에 앉아 있었더라. 나이가 99세, 사라도 89세였더라. 약속의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세월만 무정하게 흘러갔더라. 상수리나무 그늘이 시원한 피난처를 제공하였으되 아브라함의 마음은 뜨겁고 답답하였더라. 24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는 그 약속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더라. 이스마엘이 있었으되 그가 진정한 약속의 아들인지 확신할 수 없었더라.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더라. 갑자기 나타난 듯 하였고 발소리도 없었고 먼지도 일으키지 않았더라. 한낮의 열기 속에서 그들은 시원하고 청결한 모습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즉시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향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은 알았는가? 이들이 범상한 나그네가 아님을, 그의 영이 그들의 거룩함을 감지하였는가? 아니면 단지 광야의 전통대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려는 마음뿐이었는가?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비범한 정성이 있었더라. 서두름이 있었고 경외함이 있었고 사랑이 넘쳤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였더라. 세스아는 약 22리터 넉넉한 양이었더라. 사라가 손수 반죽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녀의 늙은 손이 밀가루를 주무르고 물을 섞고 불을 지폈더라. 아브라함 자신은 외양간으로 달려갔더라. 솥대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하나를 골랐더라.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것으로 귀한 손님을 위한 최상의 것이었더라. 그것을 종에게 주니 종이 급히 요리하였더라. 버터를 가져왔더라. 우유를 가져왔더라. 요리한 송아지를 그들 앞에 차려놓고 자신은 나무 아래 그들 곁에 서서 시중 들었더라. 주인이 손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더라. 겸손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더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더라.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사라의 이름을 알았는가? 아브라함이 말하지도 않았거늘.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더라.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더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녀는 늙었더라. 90에 가까운 나이에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으되 마음속으로 비웃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라. 사라가 왜 웃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였으나 그분이 말씀하셨더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의심과 믿음이 교차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가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인간과 상의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동역자로 대하신다는 것이,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었더라. 공의로우신 심판관이셨더라.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 소돔으로 향하였으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더라.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더라. 소돔은 악한 성읍이었으되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더라. 롯의 가족이 있었더라. 혹시 의인들도 있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었더라. 두려움과 용기가 교차하였더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가? 감히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가? 그러나 사랑이 그를 움직였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여쭈었더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어 하시나이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으되 담대한 질문이었더라.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더라. 계속 응답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더라. 해질 무렵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더라. 성문은 도시의 중심이었더라. 재판이 열리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더라. 롯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다는 뜻이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환대의 정신이었더라.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가소서. 정중한 초대였더라.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절하였더라. 혹시 롯을 시험하려 함이었는가? 그러나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그의 집으로 들어갔더라. 롯의 정성이 진실하였던 것이었더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구워 그들에게 먹이니 그들이 먹었더라.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더라. 아직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평온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더라. 소란이 일어났더라. 고함 소리, 발자국 소리, 흉악한 외침이 들렸더라. 온 성읍의 남자들이 다 몰려왔더라.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예외가 없었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이르되 오늘 저녁에 내기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롯이 그 사람들에게로 나가 문을 닫고 뒤로 하고 말하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나섰더라. 문을 등지고 손님들을 보호하려 하였더라. 롯이 급한 나머지 끔찍한 제안을 하였더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자기 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손님을 보호하려 하였더라. 고대 근동의 환대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더라.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를 판단하려 드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을 비난하였더라. 그들이 롯을 밀치고 문을 깨뜨리려고 가까이 나아갔더라. 상황이 위급해졌더라. 그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더라. 천사들이 개입하였더라. 천사들이 문 밖에 무리를 치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더라.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러하였더라.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더라.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손으로 더듬고 발로 더듬고 서로 부딪히며 헤매었더라. 소돔 사람들의 영적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더라. 이제 육신의 눈까지 어두워졌더라. 그 사람들 곧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이곳에서 이끌어내라. 이곳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사 이곳을 멸하게 하셨나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급박한 경고였더라. 시간이 없었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지 않았더라. 경고를 무시하였더라. 그들의 불신이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더라. 동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나가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밤새도록 롯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던가.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스스로 나가지 못하자 천사들이 강제로 이끌어내었더라.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중 하나가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며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세 가지 명령이었더라. 그러나 롯이 또 흥정하였더라.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소알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양보하셨더라. 해가 땅 위에 떠올랐더라. 새로운 날이 밝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을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더라. 유황이 비처럼 내렸더라. 땅이 타올랐고 집들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더라.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가 곧 사라졌더라. 짐승들이 울부짖었더라. 나무들이 타올랐더라.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더라. 아침까지 번성하던 도시가 폐허가 되었더라.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재가 되었더라. 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사라졌더라.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가정들이 멸망하였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더라. 왜 그랬을까? 소돔에 남겨둔 것들이 아까웠던가?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리웠던가? 딸들의 사위들이 걱정되었던가? 분명한 경고가 있었건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더라.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더라. 살아있던 여인이 무생물이 되었더라.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치명적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기를 옹기 가마의 연기 같더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그가 간구하였던 소돔이 멸망하였더라. 신명의 의인도 없었던 것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었더라. 사라가 의심하며 웃었던 그 웃음, 아브라함도 놀라며 웃었던 그 웃음, 이제는 기쁨의 웃음이 되었더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더라.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였더라.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그를 할례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언약의 표징이었더라. 이삭도 언약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더라. 100세의 아버지, 90세의 어머니, 기적 중에 기적이었더라. 사라가 말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리라고 말하였으리요. 그러나 내가 그의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도다. 기쁨의 웃음이었더라. 감격의 웃음이었더라. 25년을 기다린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고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었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셨더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게 되었더라.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더라. 모든 종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였더라. 음식이 풍성하였고 음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축하하였더라. 그러나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마엘은 이제 14세쯤 되었을 것이었더라. 한때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으되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의 위치가 위태로워졌더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단호한 요구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더라.
13년을 함께 살았더라.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부터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더라. 슬픈 이별이었더라. 하갈은 한때 주인의 첩이었으되 이제는 쫓겨나는 여종이 되었더라. 브엘세바 광야는 메마르고 뜨거운 곳이었더라. 나무가 드물고 물이 귀하고 짐승이 위험한 곳이었더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곳을 헤매었더라. 해가 내리쪼였고 땅이 뜨거웠고 목이 말랐더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더라.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스마엘이 목말라 하였더라. 기운이 빠졌더라. 걷지 못하였더라. 하갈이 그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 두었더라. 그늘진 곳을 찾아 아들을 눕혔더라. 자신은 살 한쪽쯤 떨어져 마주 앉아 울며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맞은편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모성의 마음이 찢어졌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를 큰 민족으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게 하시니라.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기적이었더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샘이 이제 보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더라. 이스마엘이 자랐더라. 세월이 흘렀더라. 이삭이 자라 청년이 되었더라. 그러던 어느 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이었는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아침에 일찍이 머뭇거리지 않았더라.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직접 준비하였더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자신이 준비하였더라. 사흘 길이었더라. 얼마나 긴 여정이었을까. 매 걸음마다 천근만근이었으리라.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였더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었더라.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어떻게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더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더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었더라. 산을 올랐더라. 침묵 속에서 올랐을까? 아니면 대화를 나누었을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부드러운 대답이었더라. 사랑이 담긴 목소리였더라. 내 아들아 얼마나 애틋한 호칭인가.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순진한 질문이었더라. 의심 없는 질문이었더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질문이었더라. 그러나 동시에 날카로운 질문이었더라.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무어라 대답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더라. 얼마나 예언적인 말이었는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 바로 그 시간에 순양 한 마리가 그 산 어딘가에서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것이었더라. 그러나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더라. 수천 년 후 바로 이 산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더라.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더라. 정성껏 쌓았을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쌓았을까? 그의 손이 떨렸을까? 나무를 버려 놓았더라. 번제단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았더라. 이삭이 지고 온 그 나무를,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더라. 언제 이삭이 알았을까?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알았을까? 아니면 그 전에 아버지가 말해 주었을까? 이삭이 저항하였는가? 도망치려 하였는가? 아니었더라. 성경은 이삭의 저항을 기록하지 않았더라. 그도 순종하였더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이삭이 이미 청년이었다면 아버지를 물리칠 수도 있었으리라. 120세가 넘은 늙은 아브라함을 피할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러지 않았더라. 순종하였더라. 제단 위에 누웠더라. 결박당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더라.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라. 그 손이 떨렸을까? 눈물이 흘렀을까? 기도하였을까?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멈추지 않았더라. 칼을 들었더라. 내리치려 하였더라. 바로 그 순간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박한 외침이었더라. 2번 반복하셨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이 끝났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증명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보다도 약속보다도 자기 이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 때를 맞추어, 장소를 맞추어,
완벽하게. 그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이미 준비하신 것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이었더라. 후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이 사건이 교훈이 되었더라. 격언이 되었더라. 신앙의 원리가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약속이 다시 확증되었더라. 더 강력하게,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더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매 그들이 함께 일어나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 거주하였더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더라.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더라. 올라갈 때는 무거웠으되 내려올 때는 가벼웠더라. 올라갈 때는 어두웠으되 내려올 때는 밝았더라. 이삭이 아버지 곁을 걸었더라. 죽을 뻔하였으되 살았더라. 번제가 될 뻔하였으되 구원받았더라. 그 경험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까?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었을까? 자기 생명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부엘세바로 돌아왔더라. 일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랐더라. 세월이 또 흘렀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더라. 그의 생애와 연수가 이러하였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더라. 사라가 죽었더라. 얼마나 긴 생애였는가. 우르에서 태어나 하란으로 이주하고 가나안으로 왔더라. 애굽에도 갔다가 돌아왔고 그랄에도 잠시 살았더라.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더라. 젊어서는 아름다웠더라. 왕들도 탐낼 정도로 아름다웠더라. 그러나 아이가 없었더라. 오랜 세월 불임의 고통을 겪었더라. 하갈에게 남편을 주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더라. 질투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더라. 그러나 90세에 기적을 경험하였더라. 이삭을 낳았더라.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을 보았더라. 웃음을 얻었더라. 기쁨을 얻었더라. 약속의 성취를 보았더라. 37년을 더 살았더라.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았더라. 손자를 보지는 못하였으되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은 보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될 것을 확신하며 눈을 감았더라.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울었더라. 얼마나 슬펐을까? 62년을 함께 산 동반자였더라.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함께하였더라. 모든 시련을 함께 견뎠더라. 모든 축복을 함께 누렸더라. 이제 그녀가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시오. 겸손한 요청이었더라. 나는 나그네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더라. 비록 부유하고 강력하였으되 이 땅의 주인은 아니었더라. 아직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더라.
아직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더라.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지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지를 아끼어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으리이다. 존경의 표시였더라. 그들이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백성 헷 족속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청하여 그가 자기 밭 끝에 있는 막벨라구를 내게 파소서. 그가 충분한 값으로 내게 그것을 주어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고 싶었더라.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싶었더라. 때마침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그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이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 동족이 보는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노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관대한 척하였더라. 내가 드리겠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였더라. 그러나 이것은 중동의 흥정 문화였더라. 먼저 공짜로 주겠다고 하되 실제로는 값을 받으려는 것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절하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만일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였더라. 내가 그 밭값을 주리니 공짜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더라. 정당한 거래를 원한다는 것이었더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그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제 본색을 드러냈더라. 400세겔. 엄청난 금액이었더라. 당시의 기준으로 매우 비싼 값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공개적인 거래였더라. 이에 헤브론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확정하였으니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법적으로 완전한 거래였더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더라. 증인들 앞에서 확정되었더라. 밭, 굴, 나무까지 모두 포함되었더라. 경계가 분명하였더라. 소유권이 확실하였더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었더라.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사라가 마침내 안식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묻혔더라. 비록 작은 땅 한 조각이었으되 이것이 시작이었더라. 언젠가 그 후손들이 온 땅을 차지할 것이었더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첫 번째 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으되 지금까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없었더라.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을 뿐이었더라. 이제 첫 땅을 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묘지였더라.
산 자를 위한 땅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땅이었더라.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선언이었더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 묻힐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나 한 가지 근심이 있었더라.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였던 것이었더라. 이삭은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으되 아내를 구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더라. 혹시 모리아 산의 경험이 그를 내성적으로 만들었던가, 아니면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던가, 아브라함은 걱정하였더라. 자기가 죽기 전에 이삭의 혼인을 성사시켜야 했더라. 약속의 씨가 계속되어야 했더라. 그러나 가나안 여인들과는 혼인할 수 없었더라. 그들은 우상을 섬겼더라. 믿음이 없었더라. 언약 밖에 있었더라. 이삭의 아내는 믿음의 가문에서 나와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늙은 종,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를 불러 이르되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하였더라. 엄숙한 맹세의 형식이었더라. 생명의 근원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었더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물었더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나오신 땅으로 데리고 가리이까? 현실적인 질문이었더라. 만약 여자가 오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단호히 말하였더라.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의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자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믿음의 선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더라. 천사를 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었더라. 종이 10마리 낙타를 끌고 떠났더라. 주인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갔더라. 선물과 증표였더라.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으로 갔더라. 긴 여정이었더라. 사막을 건넜고 강을 건넜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였더라. 저녁때가 되었더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더라. 종이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더라. 그리고 기도하였더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였더라. 표징을 구하는 기도였더라. 한 소녀에게 내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 물항아리를 기울여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이르기를 당신은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를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더라. 그녀는 부두엘의 딸이니 부두엘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낳은 아들이었더라.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다웠더라. 처녀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 물항아리에 물을 채워 올라왔더라. 종이 달려가서 그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리브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가 마시기를 마침에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더라. 정확히 종이 기도한 대로였더라. 리브가가 자발적으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었더라. 그것도 급히 정성껏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왔더라. 얼마나 신속한가, 얼마나 정확한가. 종이 그녀를 묵묵히 주목하였더라. 낙타가 마시기를 마침에 그 사람이 반세겔 무게의 금고리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팔찌 2개를 그녀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먹이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완벽한 대답이었더라. 그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것이었더라.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주께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내 주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 사람들에게 알렸더라.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으니 이름은 라반이었더라. 라반이 그의 누이가 한 말을 듣고 그 고리와 팔찌를 보고 달려 나왔더라. 종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낙타를 풀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차렸더라. 그러나 종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이야기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이삭의 출생을, 자기의 여정을, 우물가의 기도를, 리브가의 나타남을, 모든 것을 낱낱이 말하였더라.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나이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더라.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 그와 함께 온 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였더라. 아침에 일어나 종이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를 며칠이나 열흘 정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지체하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짧은 침묵이 있었더라.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가. 집을 떠나는 것, 가족을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본 적도 없는 남자에게 가는 것, 먼 땅으로 가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여정. 그러나 리브가가 대답하였더라. 가겠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대답이었는가. 마치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처럼
마치 사라가 남편을 따랐을 때처럼 믿음의 결단이었더라.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예언적 축복이었더라. 실제로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이 나올 것이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올 것이었더라. 리브가가 일어나 그의 시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라.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더라.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서 왔더라. 그가 남방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더라. 종에게 묻되 들에서 걸어서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저 사람이 누구니이까?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으로 스스로 가렸더라. 첫 만남이었더라. 운명적 만남이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가 떠난 빈자리가 리브가로 채워졌더라. 세월이 더 흘렀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장가들었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더라. 사라가 죽은 후였더라.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더라.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었더라.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가 생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이 중심이었더라. 약속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나 다른 아들들도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셨더라. 아브라함이 누린 일생이 175세였더라. 그가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두 형제가 화해하였던가 아버지의 장례에서 다시 만났더라. 이곳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거기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언약이 이어졌더라.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세대가 바뀌었으되 약속은 변함없었더라.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번성하였더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니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촌락과 장막대로 이러하니라. 느바욕과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피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진영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족장이었더라.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아수르로 통하는 술까지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도 장수하였더라. 그도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었더라.
비록 이삭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으되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더라. 두 형제 모두 아브라함의 씨였더라. 두 민족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셨더라. 약속의 아들을 특별히 택하시되 다른 아들도 버리지 않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실하심이었더라. 노아에게서 아브라함까지 믿음이 이어졌었더라.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셈이 신앙을 지켰고 에벨이 바벨을 거부하였고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고 데라가 우르를 떠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더라. 각 세대마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더라. 세상이 악할지라도 빛을 잃지 않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믿음이 이어졌더라.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듯이 이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듯이 이삭도 시련을 겪을 것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듯이 이삭도 언약을 이어받을 것이었더라. 세대는 바뀌었으되 하나님은 같으셨더라. 시대는 변하였으되 약속은 동일하였더라. 사람은 죽었으되 언약은 살아있었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었더라. 그 약속은 진행 중이었더라.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었더라. 소돔이 멸망하였을 때 세상의 죄악이 드러났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함께 드러났더라. 롯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더라. 이삭이 태어났을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더라. 모리아에서 시험받았을 때 믿음이 증명되었더라. 사라가 죽었을 때 한 시대가 끝났더라. 리브가가 왔을 때 새 시대가 시작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언약을 이어받았더라.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하였고 불이 믿음을 태우지 못하였더라. 시간이 약속을 무효화하지 못하였고 죽음이 언약을 끊지 못하였더라. 사람은 죽었으되 약속은 살아있었더라. 세대는 바뀌었으되 언약은 계속되었더라. 불이 소돔을 멸하였으되 약속의 아들은 살았고 칼이 번제를 위해 들렸으되 대속의 양이 준비되었고 사라가 죽었으되 이삭이 살아 믿음을 이었고 아브라함이 죽었으되 언약은 살아 계속되었더라. 심판과 구원의 노래, 약속과 성취의 노래, 시험과 승리의 노래, 죽음과 생명의 노래, 이별과 만남의 노래, 의심과 믿음의 노래, 세대와 영원의 노래였더라. 하늘이 땅을 다스리고 약속이 역사를 이끌고 믿음이 불가능을 이기고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이 의심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노래였더라.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 한 가정의 순종이 세계의 축복이 되었고 한 세대의 신실함이 영원의 언약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이었고 야곱이 계승할 것이었고 그 후손들이 성취할 것이었더라.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자손의 약속, 땅의 기업의 약속,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 모두 이루어질 것이었더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걸음씩 그러나 흔들림 없이 세대마다 계속하여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었더라. 돌아보라 아브라함의 일생을 75년을 우르에서 살았더라.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더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순종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났더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더라.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슬픔이 있었으되 멈추지 않았더라. 가나안으로 계속 나아갔더라. 세겜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더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 그러나 아직 아들이 없었더라. 아내 사라도 늙어가고 있었더라. 기근이 왔더라. 시험이 시작되었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거기서 믿음이 흔들렸더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더라. 바로가 그녀를 취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더라.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더라.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부끄러웠으되 하나님은 신실하셨더라. 돌아와서 롯과 헤어졌더라. 조카를 사랑하였으되 갈등을 피하였더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하였더라. 롯이 소돔 쪽을 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더라. 내 씨가 땅의 티끌 같으리라. 전쟁이 일어났더라. 롯이 포로로 잡혀갔더라.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 승리하였더라. 조카를 구출하였더라.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더라. 11조를 드렸더라.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하였더라. 실한 오락이 신근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노라. 정직하였더라.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더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 심히 크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탄식하였더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제 종 엘리에셀이 제 집을 이을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더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더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더라. 그러나 세월이 흘렀더라. 10년이 지났으되 아이가 없었더라. 사라가 조급해졌더라. 여종 하갈을 권하였더라. 그녀를 통하여 자식을 얻으소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실수였더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더라. 하갈이 임신함에 사라를 멸시하였더라. 갈등이 생겼더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하갈이 도망갔더라. 광야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났더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순종하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3년이 더 흘렀더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을 세우셨더라. 할례를 명하셨더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1년 후 이삭이 태어났더라.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에게서 기적이었더라. 의심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더라.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더라.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더라. 하갈을 취하는 실수도 하였더라. 완벽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더라.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셨더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셨더라.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시험이 왔더라.
모리아 산의 시험이었더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5년을 기다린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라. 묻지 않았더라. 항의하지 않았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무를 쪼개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더라. 사흘을 갔더라. 산에 올랐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나무를 버려놓았더라. 아들을 결박하였더라. 칼을 들었더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더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더라. 여호와 이레였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산이었더라. 그리고 복이 확증되었더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고봉이었더라. 믿음의 정점이었더라. 순종의 극치였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내어놓았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돌려받았더라. 더 큰 복으로 돌려받았더라.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땅을 샀더라. 막벨라 굴이었더라. 400세겔의 은을 주고 샀더라. 비싼 값이었으되 주저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의 첫 소유였더라. 묘지였더라. 죽은 자를 위한 땅이었더라.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었더라. 우리는 이 땅에 속했다. 우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의 선언이었더라. 리브가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더라. 종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왔더라.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나타났더라. 친절하였더라. 정성스러웠더라.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더라. 완벽한 배필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 이삭을 위로하였더라. 사라의 빈자리를 채웠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17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더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를 장사하였더라. 두 아들이 화해하였던가? 아버지의 장례가 화해의 자리가 되었던가? 막벨라 굴에 사라 곁에 묻혔더라. 한 시대가 끝났더라. 그러나 약속은 끝나지 않았더라. 이삭이 살아있었더라. 언약이 그에게 전달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세대가 바뀌었으되 약속은 계속되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교훈이었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간은 연약하되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는 실수하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는 포기하되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 시간이 지나도 약속은 변함없다. 세대가 바뀌어도 언약은 계속된다. 소돔이 불탔을 때 우리는 보았더라.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악을 미워하시되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배웠더라.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늙은 몸에서도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리아 산에서 우리는 깨달았더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드리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막벨라 굴을 샀을 때 우리는 확인하였더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록 지금은 작은 땅 한 조각이지만 언젠가 온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으로 묻힌다는 것을,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에 묻힌다는 것을 리브가가 왔을 때 우리는 경험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다는 것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때를 맞추어 예비하신다는 것을,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우리는 알았더라.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남으신다는 것을, 한 세대는 지나가도 언약은 계속된다는 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씨가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이더라. 그의 후손이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되었더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라. 우리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우리에게도 우르가 있더라. 떠나야 할 익숙한 것, 버려야 할 안전한 것, 포기해야 할 편한 것.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있더라. 가야 할 약속의 땅,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기업, 소망으로 향해 가야 할 목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더라.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연약함이 드러나는 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험.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더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은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사랑,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 우리에게도 모리아가 있더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길, 때를 맞추어 열리는 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도 막벨라가 있더라. 작지만 확실한 소유, 적지만 귀한 성취, 부분적이지만 실제적인 응답. 이것이 전체의 보증이더라. 이것이 완전한 성취의 증표이더라.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더라. 물려줄 믿음, 전할 간증, 이어갈 언약. 우리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더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하더라.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더라. 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 그에게 약속하신 분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더라. 그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도 인도하시더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연약해도 괜찮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온전해지니 실수해도 낙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니 느려도 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걸어가라. 이삭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언약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라. 약속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을 첫째로. 세상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요. 사람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전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이 언약은 성취될 것이로다. 하늘을 보라.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들을 여전히 빛나고 있도다.
4,000년이 지났으되 여전히 셀 수 없도다. 그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였도다. 육신의 후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할례받은 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로.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땅의 모래를 파도가 와도 사라지지 않도다.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도다. 그 모래처럼 약속의 씨가 견고하도다.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흥하고 망해도,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져도 믿음의 씨는 끊어지지 않았도다. 우르에서 시작된 여정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도다. 갈대아에서 울린 부르심이 땅 끝까지 들렸도다. 한 사람의 순종이 만민의 복이 되었도다. 한 가정의 믿음이 열방의 구원이 되었도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놀라운 성취로다. 그리고 그 약속의 정점에 한 분이 오셨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로다. 그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가 되었도다. 그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도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리려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신 그 숫양, 그것은 오실 분의 그림자였도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셨도다. 십자가가 진정한 제단이었도다. 골고다가 참된 모리아였도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도다.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을, 우리의 허물을 위한 제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도다. 그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이 세워졌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 완성되었도다. 믿음의 조상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으로, 약속의 시작에서 약속의 성취이신 그분으로, 언약의 표징에서 언약의 실체이신 그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할례받지 않았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도다. 은혜로 그 복을 받게 되었도다. 값없이 그 기업에 동참하게 되었도다. 밤하늘의 별들이 증거하도다. 바닷가의 모래가 선포하도다. 막벨라 굴이 말하도다. 부엘세바 우물이 외치도다. 모리아 산이 노래하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우리도 옛삶을 떠나자. 그가 가나안을 향해 간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향해 가자. 그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자. 그가 끝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따르자.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때로는 기근이 올지라도, 때로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인도하시니, 지키시니, 이루시니,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 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자.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 언약을 알리자. 다음 세대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알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라. 세월이 흘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떠날 것이로다. 사라처럼 생을 마칠 것이로다. 그러나 믿음은 죽지 않을 것이요
언약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요. 약속은 계속될 것이로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후손이, 우리 뒤를 이을 자들이 이 노래를 이어갈 것이로다. 그날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것이로다. 아브라함의 노래를, 믿음의 노래를, 언약의 노래를, 영원한 노래를,